축복 첫 번째 시간 같이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제사장 선지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 저희들이 말씀을 삼아오며 또 이렇게 한자리에 같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렇게 복된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맛보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을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함과 죄와 고통이 여전히 우리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같이 함께 예수님에 대하여 배울 때 그 은혜와 사랑과 그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새 길을 만드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서적을 모든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 믿으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희들이 이제 세 번째 학기가 됐는데 세 번째 학기 첫 번째 이 좋은 봄 날씨에 지난 어린이날도 있었고 연휴라서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어디 놀러 가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기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더 복되고 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지난 연휴 기간 동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뭐 좋은 일들. 어린이날이라서 제가 주영이가 처음에 이제 소요리 문답 시작하기 전에는 작년에 제가 이제 소요리 문답 시작하기 전에는 어린이였는데 이제 소요리 문답 시작하면서 이제 중학교가 돼가지고 중학생이 돼서 어린이날 때 어떻게 뭐 챙겨주고 그러지도 못했는데 근데 뭐 이제 주영이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너 그 예비 저는 이렇게 항상 보면은 조금 이렇게 경외감을 가지고 경어를 쓰거든요. 예비 사모님 하면서 주영이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주영이 부를 때마다 이제 예수보혈교회 예비 사모님 주영 사모님 그렇게 그러는데 그렇게 제가 얘기하면은 주영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도사님이 맨날 그렇게 항상 늘 그렇게 예비 사모님이라고 불러주시니까 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화이팅하게 되네요. 제가 주영이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영이가 어떤 사람이 미래에 어떤 소명을 가지고 또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미래에 자기의 꿈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작정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뭐 예전에 어렸을 때 꾸었던 뭐 꿈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꿈이 실현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대학생들이나 주영이나 아직 꿈을 꾸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인생의 어떤 계획과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내 꿈은 이거였다. 내 인생의 계획과 목적은 이거였다. 그런데 그것을 뭐 이뤘다, 이루지 못했다. 뭐 얘기해 주실 분. 가장 멋지고 가장 멋진 답변을 해주신 분에게 제가 커피 쿠폰을 하나 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어렸을 때 꿈과 비전과 계획은 이거였는데 이거다. 근데 뭐 이뤘다, 못 이뤘다. 주은이는 미술, 화가? 피에르 가르덴이 아니구나. 네. 꿈이 조각, 실내 디자인 그걸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의사가 되는 거. 지금 그래서 영어 영문과랑 지금 미대랑 이제 복수 전공하고 있는 거죠. 영어 영문과는 선교 때문에? 역시
네. 참 우리 교회에 어려서부터 많이 귀감이 되는 장로님 권사님 밑에서 또 우리 은혜발 교회 안에서 사모님의 어떤 교육과 훈육을 받고 바람직한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제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원했던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답은 아니지만 비슷한 정답인 것 같아서 주은이에게 제가 커피 쿠폰을 하나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답이라고 원했던 답은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배웠던 1문이거든요. 1문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참 결국에는 뭐 주은이도 그 취지로 말을 한 것이긴 한데 정답에 가깝기는 했는데, 이런 답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신은 어렸을 때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을 목표로 살아왔습니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저 어떤 답을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조금 이제 주은이는 그것을 구체화해서 답을 해준 것이고, 이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저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주영이한테도 항상 뭐 그런 것들을 농반, 진반, 예비 사모님 하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멍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노예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어거스틴이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살 길, 바람직한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좀 목적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법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3번, 그럼 구체적으로 그 방법은 그것이고,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가 통달하고 잘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도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과, 신구약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알아야 하는 신앙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1문부터 38문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 그리고 39문부터 107문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다. 그렇게 하고 배웠는데, 저희들이 보면 이제 4문부터 12문까지 해서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3문부터 38문까지라고 했는데 조금 더 세분화하면 이 4문부터 12문까지는 이제 그 하나님, 그분 자체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그럴 때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피조물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얼마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용이 13문부터 저희들이 배웠던 19문까지 나오고, 그리고 20문부터 저희들이 24문까지만 배웠었는데, 요번에 25문까지 배웠었는데 요번에 26문부터 해서 35문까지 저희들이 배울 거거든요. 26문부터 35문까지 배우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하게 지은 피조물인 인간이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얼마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지가 13문부터 19문까지 나오고, 그리고 20문부터
28문까지 그럼 우리가 그렇게 고통과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경 신구약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방법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지옥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20문부터 은혜 언약, 20문에 이제 은혜 언약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결국에는 사단의 노예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구속자, 리디머라고 그 중요한 조금 핵심 단어라고 말씀드렸던 그 리디머, 우리를 다시 되찾아오시는 되찾다, 리디머가 되찾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사단의 노예가 되었던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되찾아 주시는 구속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구속자가 그럼 누구냐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어떤 직분을 행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그렇게 그 삼중 직분을 통해서 죽었던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단의 노예였던 지옥 형벌을 당하고 있었던 가정 안에서 가장 최소 단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선물로 주신 최소 단위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고 그리고 밖에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전쟁과 저희들이 지난주에 같이 그 캄보디아 짧은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 지도자가 자신의 그 백성을 자신의 나라의 국민들을 잘 보호하고 다스려야 될 그 지도자가 오히려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농업이 최고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 그리고 기계, 과학 그런 문명들은 악한 거다 해서 그 지식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농업을 최우선시하면서 모든 그런 어떤 과학이나 문학이나 기계나 어떤 정보, 테크놀로지 그런 것들을 배제하면서 나라를 더욱더 가난하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여서 킬링필드 세계사의 정말 부정적인 의미로 오래오래 기억이 되고 있는데 그런 아픔들을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다투고 가정 안에서 국가 안에서 사람들끼리 그런 아픔들을 겪게 되는데 그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구속자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상태, 죄에 대해서 13문부터 19문까지 설명을 해드릴 때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 상태, 이스테이트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창조 당시의 상태와 타락했을 때의 상태와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상태, 창조된 상태, 타락했을 때의 죄인인 상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상태와 그리고 마지막 때의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영화된 상태 그 상태가 중요하다. 네 가지 상태를 인간의 네 가지 상태를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을 하실 때 그 상태 저기 보시면 27문 28문은 어떤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지 낮아지신 상태에서 비천하고 낮아지신 상태에서 신이신 하나님이신 인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에 키우는 그 고양이를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제가 고양이처럼 돼서 그게 이제 비유가 완전히 맞지는 않지만 100% 취하지는 않지만 사람인 제가 네 발로 기어다니고 막 꼬리가 나고 그러면 그것처럼 이렇게 비참해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낮아지신 비천해지신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높아지신 승귀라고 하는데, 이제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셔서 또 우리를 계속 다스리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그게 이제 그 상태에 대한 내용이 27문, 28문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상태, 인간의 네 가지 상태, 창조 당시의 상태,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상태, 그리고 근데 그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의 구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상태, 그리고 그 구원받은 상태가 근데 여전히 완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모든 일이 기복주의처럼 막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질고를 겪을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는데, 구원받은 상태라 할지라도 그 네 가지 상태 중에 뭐 타락한 상태보다는 낫기는 한데 구원받은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갈 때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 있는데,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된 몸을 입은 그 상태, 영화된 상태에는 아픔과 고통이 없는 참된 진정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 상태인데, 근데 그 구세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인데, 성령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가 29문부터 35문까지 나오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방법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9문 30문에 그 구원을 받는 방법,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 그 어떤 효과적인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유익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우리가 의인이어서 착한 어떤 일을 행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칭의, 오직 예수님의 오직 그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그 칭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그 효과적인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유익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외인에서 하나님의 시민으로, 상속자로,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 자녀로 입양이 되는 그 유익의 세 가지, 그 부르심의 유익의 세 가지가, 그리고 성화가 된다. 칭의, 양자됨, 성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신 것을 믿게 하는 것조차도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29문부터 35문까지 나오고, 저희들이 이번 학기에는 35문까지 할 겁니다. 35문까지 그렇게 하게 될 텐데,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린 이 내용이 저희 신학교에서 배우는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 뭐 역사 신학, 뭐 성경 신학, 뭐 조직 신학, 뭐 실천 신학, 그렇게 각각 그 카테고리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경의 내용을 주제별로, 성경의 내용은 성경의 내용인데 그 성경 자체는 뭐 역사서면 역사서, 복음서면 복음서, 오경, 뭐 그렇게 역사, 뭐 시간의 연대순으로 아니면은 장르별로,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서신서들이 쭉 모아져 있고, 신약에 보면 그렇게 장르별로 모아져 있는 것을 뭐 시간별로, 장르별로 성경은 모아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조직 신학은 그렇게 그 주제별로, 삼위일체면 삼위일체, 아니면 인간의 죄에 대한 내용이면 죄에 대한 내용, 그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조직 신학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인데, 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신론이라고 하고, 죄에 대한 내용이 인간론이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기독론이라고 하거든요. 기독론.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구원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이번 학기 마치면 신학교에서 배우는 조직 신학을 다 마스터하시게 되는 겁니다. 마스터하게 되시는 건데, 사실은 이 소위문답 강의를 이렇게 다른 교회 그 소리문답 하는 거를 봐도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이렇게 다루는 그런 교회는 없더라고요. 뭐 저희 사모님의 짜서 진행을 하셨던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건데 깊이 있게 그 어떤 내용들, 소요리 문답의 내용들을 다루어 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알아가게 하시는 그 유익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그 내용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까지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들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처럼 어떻게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함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분이다. 우리 인간들은 유한하지만 잠시 잠깐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선한 일을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무한하고 영원하거나 불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수시로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시고 변함없이 거룩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이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럼 하나님의 다른 신들이 있냐? 다른 신도 그런 신이 있나? 뭐 불교의 부처라든지 아니면 이슬람의, 그리고 또 어떤 다른 힌두교의 그 바알이라든지 다른 신들, 유일한 하나님 외에 정말 참신이 있냐? 살아계시며 참되신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시다. 그것이 5문이었고 6문은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이 신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신론, 기독론, 그리고 구원론, 성령에 대한 구원론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저는 뭐 다른 소리문답의 질문과 답변도 뭐 다 그러하지만 저는 육문에서 가장 많이 어떤 은혜와 감격이 있었던 부분이, 그전에는 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칭호를 많이 사용하고, 어떤 분은 주님, 어떤 분은 예수님, 자기가 이제 기도할 때 주로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르는 칭호가 따로 있는데, 저는 예수님이라는 말이 잘 안 나왔었거든요. 왜 하나님, 신이라는 그런 느낌이 약간 좀 하나님이라는 칭호보다는 덜한 것 같아서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육문을 배우고 듣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짜 신이셨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부이시고 성자이시니까 저는 수직적인 관계로 생각했는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능력이,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데, 근데 그럼 왜 그분이,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는지, 인간이 아니면, 그리고 그 제물로 바쳐지지 않으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는데,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데, 성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저는 사모님의 그 육문을 공부를 하면서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었는데, 육문도 그렇고 또 칠문도 이제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함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하심이 무한영원 불변하신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 외에
참되신 한 하나님만 계시는데, 근데 한 하나님만 계시는데 세 분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단들이 그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은혜를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것이 인간의 논리로 다, 과학으로, 이성으로,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삼위일체를 완전히 설명하고 나는 완전히 이해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만 계시다고 오문에서는 하면서 왜 육문에서는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저희들이 신론, 기독론, 그리고 성령론, 그 구원론, 각각의 삼위로 계시면서 각자 그 수행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다. 그리고 7문에서는 그럼 우리 인간이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다. 그 특성이, 근데 그 작정의 특성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의 작정은 계획과 목적인데, 그분의 계획과 목적인데, 그 작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 정하신 목적과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그 작정과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실수까지도 다 포괄하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사단의 그런 유혹까지도, 모든 것들까지도 다 포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작정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필지성. 그것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미리 정하셨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인간을 기계처럼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뒤에 나오는 11문의 신문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다른 피조물들에게 주시지 않은, 우리도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창조가 무엇이냐, 창조는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 우리가 창조된 상태,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근데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좀 특별하게 창조하신 인간은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가? 다른 피조물에게는 주시지 않은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나님의 형상에만 가지고 계신 그 지식과 의와 거룩을 인간에게는 존귀하게도 그것을 주시고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우리에게 그 권한을 위임을 하셨는데, 11문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8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그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포괄하고 계시는데, 그 작정과 계획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럼 창조는 무엇이냐? 방금 저희들이 보았던 대로 아무것도 없는 그 능력의 말씀만 하셔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 말씀으로 아무것도 있는 데서 뭐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무에서, 그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빅뱅이나 어떤 작은 먼지들이 그것이 아메바가 되고 그것이 진화해서 개구리가 되고 물고기가 되고 조류가 되고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그 만드신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 우리의 창조된 상태가 매우 좋았는데, 그것이 창조이고 사람을 저렇게 창조하셨고, 그럼 섭리는 무엇이냐?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신데, 그럼 섭리는 무엇이냐? 섭리란 11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는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게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이다. 이 11문이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과거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창조까지는 믿는데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스스로 방목하셨다, 그냥 알아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다. 그것이 아니라 창조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그것이 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우리를, 모든 피조물을,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26문을 배울 때 26문의 내용은 간략하고 그 앞에 내용과 중첩이 되기 때문에 금방 끝날 거예요. 금방 끝날 건데, 저희들이 이 1문과 12문은 저희들은 항상 지금 들을 때 이제 들었던 내용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건데, 우리가 이제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되뇌이고 되뇌이어서 그 은혜를 다시 들어도, 저도 하면서도 그렇지만 다시 하면서도 은혜가 되고, 이 부분이 그 어떤 성경의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신론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물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데, 그 창조와 섭리는 무엇이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가 되었고 섭리는 또 무엇인지, 그냥 창조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 놓고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한마디도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 11문이 오늘 배울 26문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계속 다 모든 문답이 그러하지만 잘 기억을 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셨을 때도 인간만 특별하게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하시고 모든 다른 피조물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존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섭리하시는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섭리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셨을 때도 인간만 특별하게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그런 존엄성 있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는데, 섭리하실 때도, 보존하고 통치하실 때도 특별히 인간에게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조한 후에 사랑과 언약을 맺으셔서 완전한 순종을 하면, 이것을 하면 영생을 주고, 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과. 그렇게 선악과를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심어 놓으셨는데, 13문이 그럼 창조된 상태, 인간이 창조된 상태 매우 좋았는데 인간은 그 창조된 상태를 유지했는가? 그것이 섭리, 선악과, 자유의지가 방금 보았던 저희 12문이고, 13문, 사람은 그 창조된 상태를 유지했는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선악과를 만드시고 너희들이 다 먹으면, 내 명령에 순종하면 영생을 주고 이것을 따먹으면 지옥 형벌을, 영원한 형벌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유의지로 우리에게 주신, 다른 피조물에게는 주지 않으신 말씀만 하셔도, 명령만 하셔도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선함과 공의와 진실하심은 무한영원 불변하시고, 그 능력이, 그 무한하신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은 말씀만 하셔도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냥 기계처럼 선악과 너는 못 따먹어, 우리는 거기 쳐다보지도 못하고 손도 못 내밀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고 사랑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로 인간이 창조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인류의 첫 부모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했다. 그것이 13문이었습니다. 13문부터 19문까지 인간론, 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우리의 첫 부모가 14문, 우리의 첫 부모가 지었던 그 죄라는 단어가 13문에 나오는데, 죄가 무엇이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이 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누가 말을 해 주었습니까? 옛날에 성경을 주시지 않았을 때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것을 하라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성경을 주셨는데, 그 613가지의 율법 중에 우리가 612가지를 지켰는데 613번째 것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억울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무엇이 죄인가? What is sin? Sin is any want of conformity unto.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중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다 지키지 못하면 612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범했든, 한 가지를 지키고 612가지를 범했든 모든 것이 다 죄고 두 사람 모두 다 죄인이다.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것이다. 하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과.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키는 지었지만 거짓말하고 그랬지만 누구를 죽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그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지옥 형벌을 당한 죄인인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공감하지 못하고 나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작은 실수, 죄 한두 가지 지은 적은 있지만, 살인이나 부모의 말씀에 거역을 하는 것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그럼 심각한 죄를 나는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작은 거짓말 하나, 10계명 중에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을 어겼든,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어겼든,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어겼든,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어겼든, 부모를 순종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부모 말씀에 불순종했든, 그 중에 어느 것을 어겼다 할지라도 작은 거짓말 하나 한 사람이나 6계명에 살인을 한 사람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어야 하는데, 그 거짓말 하나 한 것조차도 죄이고, 그 거짓말 하나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덩이를 굴리듯 그 스노우볼이라고 더욱더 커져서 결국에는 더 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모두가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14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언약을 지키면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옥에 영원한 형벌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을 했는데,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다. 그 인류의 첫 부모 아담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열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다. 그것이 15문이었고, 그럼 그 아담의 죄가, 아담의 상태 변화의 원인과 상태 변화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고, 그럼 그 아담의 죄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것이 16문이었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일과 타락을 한 것입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만이 아니라 대표성과 유전성 그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만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은 우리가 국가대표 월드컵에 아니면 동계올림픽에 쇼트트랙에 그들이 나가서 메달을 따면 우리를 대표로 해서 메달을 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딴 것이 되는 것인데, 아담과 하나님께서 그 맺은 언약은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과도, 그 인류의 첫 부모인 아담의 후손과도 맺은 것이므로 정상적인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첫 범죄 때, 아담의 그 첫 범죄 때 아담 안에서 모두가 다 범죄를 했고 아담과 함께 타락을 했다. 대표성과 유전성을 기억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럼 그 아담의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이르게 했는가? 우리도 아담과 함께 타락을 했는데 16문에 보면 아담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신 신문에서 우리를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창조를 하시고 매우 좋았다고, 그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고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을 했는데, 아담이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이르게 했는가? 죄의 상태가 어떻게 됐는가? 인류는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이르게 했다. 그럼 죄와 비참은 무엇인가?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에는 몇 종류가 있는가? 그러니까 아담이 대표로, 인류의 대표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따먹은 행위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원죄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그 아담의 원죄를 가진 상태로 그 가진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우리 스스로 actual transgression이라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짓는 자범죄들, 원죄와 자범죄 두 종류가 있는데, 원죄는 아담이 최초로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죄책과 원의의 상실과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이며, 자범죄는 이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실제적인 죄들이다. actual transgression, 모든 실제적인 죄들 우리가 짓는. 그럼 타락한 인간에게 생긴 그 비참은 무엇인가? 죄는 원죄와 자범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타락한 아담으로 인하여 타락한 상태에 이르게 된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죄와 비참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죄의 상태는 타락의 결과로 원죄와 자범죄가 우리를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사망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고, 그럼 비참은, 인류는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때 묻은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인류의 타락으로, 인류의 그 죄와 비참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서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그 비참의 아담의 원죄와 우리 스스로의 자범죄가 저 비참에 우리를 이르게 만들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들, 음란함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죄, 그 자범죄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파괴시킨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람을 죽이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아이들도 수많은 그 아이들조차도 죽임을 당하고 있고 지난주에 캄보디아 저희들이 영상을 봤던 것처럼 정말 말할 수 없는 동물 세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거의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인간이 같은 종족인 인간을 죽이는 일들이 지금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고 가고 캄보디아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그 넓게만 봤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좁게 봤을 때 우리 직장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사랑과 사랑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갑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생긴 비참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파괴가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살다가 또 70세, 80세, 100세가 되어서 이 땅에서는 죽음이라는 고통과 그 무서운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맺어서 20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그 죄와 비참 가운데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셨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영원 전부터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누군가 택정하셔서 영생을 주시기로 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어서 구속자, 리디머, 구속자를 통해서 선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런데 그 선택,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그것이 그냥 무작위로 랜덤으로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우리 한국 그 번역에는 그것이 이제 누락이 되어 있는데 선하신 기쁘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선택을 하셔서 영생을 주시기로 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어서 구속자를 통해서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데 그럼 구속자가 누구시냐? 그것이 21문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유일한 구속자는 저희들이 그 양육을 할 때도 이제 듣지 않으셨습니까? 유일한 구속자는 오직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구속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비참의 상태에서 죄의 상태에서 우리의 상태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셔서 영원토록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다. 그것이 21문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지 어떻게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실제의 몸과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지 않으시지만 영으로만 계시지만 성자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수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럼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23문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일을 어떤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신 상태에서 높아지신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하늘에 올라가신 상태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고 높아지신 모든 과정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그럼 그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는지가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배웠던 내용입니다. 선지자의 직분은 우리를 구원하려는 그 구속자로서의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을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모세나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여러 에스겔, 다니엘,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었는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신다. 그럼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25문,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구속자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구약의 제사장들은 특별하게 선택된 자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딱 한 명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그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구약 시대에는 근데 그 제사장들이 동물의 피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이 땅에 오신 그 과거의 그림자인였던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구속자이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물이 아닌 제사장인 동시에 본인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죄의 형벌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며 또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뿐만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곳에서도 계속 우리를 중보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계신다. 거기까지가 지난주 배운 내용이었고, 오늘 이제 26문을 배우게 될 텐데 잠깐 5분만 짧게 쉬고 이제 26문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 26문의 내용은 저희들이 앞에서 같이 함께 살펴봤던 다 내용들이랑 쭉 이제 1문부터 저희들이 25문까지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 내용들 쭉 이제 머리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1문부터 3문까지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무엇인지 성경인데, 그럼 성경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할 내용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무다, 그렇게 했고, 4문부터 12문까지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웠고, 13문부터 19문까지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신데, 그래서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 창조는 무엇이고 섭리는 무엇이고, 그것이 이제 4문부터 12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어떤 작전과 계획을 가지시고, 창조할 때도 그렇고 섭리하실 때도 특별하게 섭리하시고 특별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그 창조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13문부터 19문까지 그 죄의 상태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그 비참의 상태, 그리고 그 비참의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구와 부모,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부부 간에 그런 아픔들을
정말 말로 다 알지 못할 뉴스에 나오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자식이 또 부모한테 대들기도 하고 그런 비참과 아픔의 상태들을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더 심하게 그런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는데 우리도 구원받은 상태 가운데 그들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우리한테도 완전히 영화에 이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창조된 상태, 타락의 상태, 그리고 구원받은 상태, 그리고 영화된 상태, 네 가지의 상태를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연단의 목적으로 혹은 우리가 지은 자범죄의 어떤 결과로, 그것도 이제 동일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범죄의 결과로 겪게 되는 고난도, 고통도 연단이고, 그냥 우리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연단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욥한테 그러하셨던 것처럼 죄 없이도 아무런 나의 잘못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병을 주실 수도 있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임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병자가 아플 때 왜 이 자가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병자였는가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이 병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다. 그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능력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그 능력이 한계가 없으시고 얼마나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죄 없이도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죄로 인해서도 구원받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 있는데, 죄의 상태에 계속 타락한 상태에 계속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안 그래 보여도 정말 평화롭게 즐겁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그들 안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최고의 부자 지금은 아닐지도 모르는데 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 삼성의 그 자녀도, 그 회장의 자녀도, 그 삼성 이건희 회장도 결국에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딸도 그 부잣집에 태어나서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죄의 상태가, 타락한 상태가 인간을 그렇게 사람과 사람 관계의 관계가 파괴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그 좋으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경험하게 만드는데, 근데 거기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속자를,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구속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구속자가 누구시냐?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구속자, 리디머, 우리를 타락한 상태에서 죄와 사망에 노예된 상태에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그 저당 잡힌 것을 다시 되찾아오다는 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디머가, 구속자가. 영어로 그 구속자, 리디머라는 그 단어가 되찾아오다, 전당 잡힌 것을 다시 찾아오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값을 치르고 우리가 사단의 노예였던, 지옥 형벌에 있었던, 지옥 형벌을 받고 있었던, 지옥에 있었던 우리를 값을 치르고 전당 잡혔던 것을 구원의 상태로 평화와 안정과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다시 되찾아오셨는데, 그 값을 치르신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우리를 그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구속자의 직분을 행하시는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수행하심으로 그 리디머의 직분을 수행을 하신다.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리스도께서 삼중 직분을 수행을 하시는데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차이점이 있는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사장과 선지자는? (10) 9, 8, 7, 6. 예, 제사장은 다 알고 계시는데 저희는 또 다 겸손하지 않습니까? 은혜마을 교회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우리가 또 겸손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선지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13문부터 19문까지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인간론, 죄에 대한 내용, 죄가 무엇입니까? 14문에서 죄가 무엇인지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죄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과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는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죄를 정의를 내렸는데,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하라고 하신 것,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죄인과 같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한번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직접 대면하여 만나면, 구약에도 저희들이 읽다 보면 막 두려워하고 무섭고 떠오르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중보자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고, 제사장은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 인간 편에서 인간의 기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기도의 마음들,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마음들,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그런 제물들을 제사장들이 대신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 편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들, 기도의 마음들, 그것들을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데,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그 중보의 역할을 한다. 오늘 이제 왕은 그럼 어떤 직분을,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은 그럼 어떻게 행하시는가? 26문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네. 가끔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고, 부모님이 어디 이제 예, 제가 부모님이 어디 친척 집에 가시거나 친구분들이랑 뭐 일정이 있어서 같이 여행을 가시거나 하면,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이제 제가 집에 혼자 있게 되면 막 친구들을 찾아서 도망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혼자 못 자가지고.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주영이도 이제 자주 이제 뭐 아웃리치다 뭐다 이제 비전 트립이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이제 밥을 먹을 때나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뭐 경제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밥을 챙겨 먹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몸이 아플 때 빨리 부모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아요? 그냥 나는 편하게 부모님 없는 게 좋다, 자유롭게 그랬었나? 아니면 그럼 이제 그런 경우, 저는 어쨌든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안 계시면 부모님께서 이제 보호해 주시고 케어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게 되면, 밥이나 아니면 뭐 씻고 자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님의 어떤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되면, 부모님이 빨리 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밖에 나가서 학교에서 친구와 어떤 뭐 싸우게 되던가 하게 되면, 친구가 나를 모함을 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이 저 친구가 먼저 때렸는데, 그렇게 해서 근데 나를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그럴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만약에 정말 실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정말 아프게 고아원에 있는 그런 아이들을 얼마나 부모님이 그런 나를 보호해주는 원수로부터, 나쁜 친구로부터, 나를 모함하는 그 친구로부터 아니다 하고 대신 싸워주고,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뭐 잘 때 나를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그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그리워하겠습니까? 그 부모가 없는 사람들은, 잠시 잠깐 아니면 부모가 출타 중인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며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함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앞에 내용만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키고 라는 단어만 보면 왠지 위압감과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 이것이 목적이 무엇이냐, 어디로 귀걸이를 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며 또 우리의 원수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원수인 사단, 그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해 주심으로 왕의 직분을 수행을 하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왕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하고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초청을 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억압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와 안정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나 그 열방의 어떤 강한 민족들 사이에 공격을 많이 당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두셨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블레셋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메대 바사도 그렇고 막 엄청 공격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그런 역사적인 그 열강 사이의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 역사적인 그 열방의 공격을 당했던 그런 지난 날들의 역사가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들이 열방의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면서 왕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이 각인을 시켜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데, 그럼 이 땅에 오셨을 때만 왕의 직분을 행하실까요? 아니면 하늘 승천하셨을 때,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그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 직분을 수행을 하실까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새벽 예배 때 현재 전도사님을 통해서 사무엘 상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왕을 구해서 사울이 그들의 왕이 되었다가 또 다윗이 또 왕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왕의 직분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에게 각인을 시켜주셨는데, 결국에는 사울, 다윗, 솔로몬 때에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또 그들의 왕 대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왕을 의지하고 또 열방들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나라가 나뉘어졌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로로,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끌려가서 오랜 시간 포로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다시 우리를 보호해주고 다스려주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 원수 대적을 정복하고 제어하고 싸워줄 수 있는 우리의 통치자가, 메시아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들이 그것을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그들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실제 참 제사장이 되시고 참 선지자가 되시고 참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사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의 그 답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현세적인 것들만 그들이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 오랜 시간 기다렸던 우리 부모님, 우리 통치자, 우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그럼 막 그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의 나라를 세워주기를 그들은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의 그 왕대심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은 세상의 왕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종국적인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어디로 귀결이 되는가?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리고 수요일 예배 때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 하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결국에는 교회로 귀결이 됩니다. 교회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리심을, 보호하심을, 원수들을 제어하고 정복하심을, 우리를 복종시키게 하심을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하늘나라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바울이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들이 그 일들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종시키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원수들을 제어하고 정복하시는 그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그 왕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을 하시는지, 결국에는 최종적인 그 내용을, 대략적인 내용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내용은 그럼 왕이 되시는데 그 왕이 되시는 증거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왕의 직분을 수행을 하셨는지 95페이지에 보시면, 그리고 그 왕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시는 범위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 내용이 이제 그리고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이제 96페이지, 97페이지에 나오게 되는데,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이 저희들이 살펴본 내용들을 다 압축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만약에 저번에 저희들이 3월 달에 선거 대통령 선거도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그 이재명 후보가 낙선이 됐는데, 아니다,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해외에 가서 해외 순방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외교를 하고 그러거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주행이가 제가 대통령입니다, 제가 이반의 반장입니다, 반장이 아닌데 반장 선거를 해서 반장은 따로 선출이 됐는데, 그렇게 하고 다닌다면 누가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적법한 절차와 사람들의 공식적인 인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다는 것을 어떻게, 그 증거가 무엇인지, 그것이 이제 93페이지에 1번에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성민 간사님, 이성민 간사님이라고 할 때, 이성민 간사님이라고 할 때 이성민이 이름입니까? 간사님이 이름입니까? 이성민이 이름이고 간사님은 직분입니다. 직분.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서 무엇이 이름이고 무엇이 직분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가 그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직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냐면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내가 선지자다, 내가 제사장이다. 옛날에 뭐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고 했었는데 누가 선지자라고 누가 제사장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 선지자, 제사장, 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연결하는 중보자들인데,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사울이 왕이 될 때도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왕이 될 때도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내용들이 저희들이 사무엘상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의 의미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데, 결국에 그 기름 부음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신학적으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그런 어떤 대관식, 임직식이라고 할 때, 뭐 대통령이 그런 대관식을 할 때 공식적인 어떤 행사를 하는 것처럼 사울이 왕이 될 때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공식적인 어떤 그 직분을 인정해주는 행위이고, 신학적으로는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그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뜻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삼중 직분으로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수행을 하시는데,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아무나 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대통령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왕이 되심의 증거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증거를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그 동방박사들, 그리고 성경의 저자, 그들이 어떻게 증거를 했는지, 그리고 94페이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또 어떻게 증거를 하셨는지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1번,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죄패에 쓰인 제명, 유대인의 왕. 죄패에 누가복음 23장 3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유대인의 왕이라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 손에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갈보리 언덕의 높은 곳에 그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들은 조롱조로 죄패로 이렇게 썼는데, 근데 어떤 언어로 쓰여졌냐 하면 한국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어로 쓰면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한국말 말고 그 다음 외국어 제일 그나마 많이 알아볼 수 있는 언어가 영어지 않습니까? 영어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용어로 많이, 이제 뭐 어디 여행을 가도 어느 나라에 가도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뭐 전화를 하려고 해도 영어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 라틴어였는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그냥 다른 언어로 뭐 쓴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도 쓰고, 히브리어로 쓴 이유는 유대인들이 보라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보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보라고,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세 가지로 동시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왕. 결국에는 그들은 조롱을 목적으로 그렇게 죄패를 썼는데,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왕이시구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이 왕이심을 공포하는 증거가 도리어 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왕되심의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한평강도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편의 강도, 좌편의 강도, 두 명의 강도가 같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는데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인정했던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방법이 효과적인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유익, 그 성령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진리의 빛을 조명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제가 소요리 문답 육문을 공부를 하면서 번뜩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인성을 가진 동시에 고통을 느끼시는 동시에 정말 완전한 하나님이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 진리의 빛을 조명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 강도도 본인 스스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여 주심으로 그것을 알고 입으로 그것을 증거하고 역사적으로 그것이 기록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성경에 여러 저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생물학적인 그런 계보에 따라 족보가 쓰여지기도 하고 저희들이 계대결혼, 그러니까 형수취사 제도, 그러니까 형이 죽었을 때,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룻기에 저희들이 말씀을 항상 드릴 때 보면 형의 아이를 대신 낳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물학적인 계보가 아니라 그 어떤 족보상의 계보 때문에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 저자,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성경 저자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의 계보를 보면 특징이 있는데 14대 그렇게 42대로 나누어서 요셉까지 이제 42대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처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를 기록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시조가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참된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다는 것을 1대부터 14대까지 그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 14대 솔로몬부터 바벨론 포로 시기 때까지의 그 족보, 그 후손들 쭉 그 유다의 왕들의 계보를 쭉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고 그 왕으로서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그 인간 왕들이 자신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보호하고 대적들을 정복하고 제어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결국엔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14대로 그렇게 또 나누어서 기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으로 결국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언되었던,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님이 그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을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보면은 다니엘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어떤 꿈을 막 이상한 그
우상들이 나오고 그것이 막 무너지고 그런 꿈, 뭐 도리, 꿈을 잘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별과 달과 해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니엘이 거기에 능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잘 해석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뭐 점성술 그런 미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로마복음 1장에도 저희들이 보면 만물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계시하신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동방박사들이 그 다니엘의 후예들이라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그 왕이 태어난다는 그 별을 보고 쫓아왔다는 것이 그냥 막 미신 점성술이 아니라 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다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도 그 일들을 쭉 계속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읽고 다니엘의 후손들이 계속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 구약의 예언들이 어디 있냐면 저희들은 이제 뱀이 오이라고 하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베들레헴의 에브라다 작은 유다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 그것이 이제 미가서 선지자 미가가 5장 2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도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나중에 그 밑에 스가랴 9장 9절도 기록을 해 놓으시고 거기에도 그런 예언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예언의 내용들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별을 보고 와서 그 내용을 헤롯 왕에게 왔을 때 그 내용들이 성경에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근거와 어떤 증거들을 예수님이 왕이신 근거와 증거들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게 그분이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시라고 하시면 왕이시고 그 능력과 지혜와 존재와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하심이 무한영원 불변하시고 무엇도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신데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제사장이시고 그분이 선지자이시라는 것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냥 믿는데 이런 어떤 근거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죄패의 여러 그 당시에 공용어로 그 인간들이 인정을 한 내용들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또 그것들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위임받은 대통령이 되려면 그 전 대통령에게 이제 인수인계도 하고 당선자가 좀 이따 이제 며칠 후가 되면 그런 일들이 또 있을 텐데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위임을 받고 승인받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그 능력을 그 권한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그렇게 스스로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여기 좀 표현이 그런데 왕의 직분을 수행을 시작하신 때가 언제인가? 여기는 그냥 그게 그때 시작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 33절과 36절 말씀 그리고 시편 110편 1절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다윗이 시편 100시편 1절에 저희들이 자주 아는 말씀처럼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의 얘기인데 내가 내 원수들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야, 너는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게 이제 시편 110편 1편의 다윗의 이야기인데, 그 다윗의 이야기가 성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 그것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왕의 직분을 수행하셨다, 그런 의미보다 이게 조금 타이핑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도 왕의 직분을 수행을 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왕의 직분을 수행을 하고 계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그 왕의 직분을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번의 내용은 그 시기가 언제인가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예언의 성취,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 그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타이핑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의 통치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왕 되심의 근거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 말씀의 성취,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럼 왕으로서 그 직분을 수행하시는 통치의 범위는 온 만물, 온 우주 만물 위에, 그 위에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그 위에 있을까요? 온 우주 만물 위에 있는 것, 그것보다 위에 있는 것, 온 우주 만물 위에 있는 것. 에베소서 1장 영어로 외웠었나? 영어로 외운 게 로마서 1장. 온 우주 만물 위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맡긴 맞는데, 네. 교회. 네. 온 우주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에베소 1장, 거기 95페이지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족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왕의 직분을 수행을 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건데, 하나님께서 통치와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 다음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셨다. 통치, 권세, 능력과 주권을 주시고 왕의 직분을 위임을 하셨는데,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하심으로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왕의 직분을 수행하게 하셨는데, 그 만물 위에 교회가,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통치 영역은 교회입니다. 이 말이 교회의 통치 영역, 교회에서만 통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것을 가장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통치,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원수를 제어하시고 정복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교회 아니다. 물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권위자를 통하여 통치하시고 복종시키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스리고 보호하심과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또 우리가 억울함과 원통함 가운데 원수를 통제하고 제어하시는 그런 일들을 수행을 하신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골로새서 1장 15절 20절에도 에베소서와 이렇게 공간 복음처럼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그 교회에 대한 내용, 만물을 통치하시는 내용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주시면서 부활하신 후에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근데 그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게, 세상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의 일부이고 지체인데 우리의 발 아래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신 왕이심을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죄는 무엇이냐? 죄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우상들, 세상의 통치자들, 그것을 더 신뢰하고 다른 교회의 목사님, 다른 선지자의 말을 듣거나, 어떤 다른 책에 예수님이 아닌, 교회 안이 아닌, 줄로 재어주신 구약 안에 교회가 아닌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따르고 그 안에 복속되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네 번째로, 자신이 선택한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그 사례로 어떤 사례를 보여주고 있냐면, 바울 이전에 바울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사울이었는데, 사울이었을 때에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 비늘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변화되어져 놀라운 복음의 혁혁한 어떤 공로를 이루는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백성으로 성화시키고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사울에서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왕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어떤 대통령, 교회 아니면 학교의 선생님의 말을 더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권위자, 목사님의 아니면 순장님의 아니면 부모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을 하시고,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그 백성이 되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보살펴주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직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뿐만이 아니라, 선교할 때 뿐만이 아니라, 주방에서 주방 사역을 할 때 뿐만이 아니라, 세상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때도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왕 대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복종을 하고 그 다스림과 보호하심과 나의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하시는 그 능력을 누리며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 예수님께 구하고 왕에게. 저희들이 신문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서 그 신문고를 운영을 하기도 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이다.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들어야 그것을 알 수 있는데 나오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읽는 사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설교,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듣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다.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도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도 여전히 완전히 성화된 상태, 완전히 영화된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여전히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죄의 결과로, 우리 자범죄의 결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와 상관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아니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고난을 겪을 수 있다. 그 내용이 97페이지에 나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냐. 천국은 그 밭에 감추인 보와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시고, 결국에는 교회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통치하심을 보여주고 계신다. 교회로 기결이 된다. 그 왕으로 다스림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는 지난 주일에 수요예배 저희들이 계속 이제 현지호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거죠. 교회로 결국에는 귀결이 된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다스리심에 통치하심과 복종시키심과 보호하심과 왕을 정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어떤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행동 양식에 있어서 누가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까? 친구? 교수님? 선생님? 부모님? 나 자신? 어떤 책? 유튜브? 네이버 지식인? 여러분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과 결정에, 여러분의 삶의 양식을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삶을 힘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힘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왔을 때뿐만이 아니라, 주방사역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를 만날 때, 공부를 할 때,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보호하심과, 결국에는 그분께서 나의 원수까지도 정복하고 제어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배운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다른 사람이 왕이 아니라, 잠시 잠깐 우리가 다음 대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이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와 진정한 대통령, 진정한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정말 복종시키시는데, 그 복종시키시는 것이 우리를 억압하고 위압감을 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결국에 그 목적이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우리의 원수들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친구들을 정복하고 제어하고 물리쳐, 우리 대신 그 사단 마귀,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복종시키시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그것을 가장 우리는 피부 깊숙이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교회가 모든 만물의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복종시키심과 다스리심과 보호하심과 우리의 사단은 우리의 원수를, 그분의 원수와 우리의 원수를 제어하고 복종을 시키시는, 정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좀 길었는데 그 은혜를 기억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오늘 또 반장이 되시는 서인석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